우리 12장은 이 말 또는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 숙달하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자의 덕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미련한 자는 그 언어 생활이 제대로가 잘 안 돼 있는, 또는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지혜 없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2장 1절을 보면 지혜자가 누구냐 하면은 먼저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훈계와 지식을 좋아한다. 예. 누군들 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있겠습니까?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또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거죠. 그렇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일종의 생각의 버릇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마음가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1절과 15절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자기 행위를 항상 내가 바르다 착각하고 그리고 믿는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에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객관적인 거울이 뭡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충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훈계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울 중에 그리고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울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서 그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렇구나라고, 내가 저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일종의 사회생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언어 생활의 현장이에요. 그죠?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회 속에 나가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뭐예요? 지혜와 그리고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바로 정직과 성실인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11장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로 이 정직과 성실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12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뭐든지 기준을 삼으면서 뭔가 보다 나은 덕목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정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쭉 계속돼서 악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의 덕목이라고 얘기한다면 악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바로 거짓과 속임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좋은 것을 얻는다. 복록을 얻으며 손수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몇 냥 빚을 갚는다고요? 1000냥 빚을 갚는다. 예. 말 한마디 잘하면 이렇게 엄청난 보상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선조들도 속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죠? 말을 잘하면 넉넉한 것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된다.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것이건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이건 간에 그렇게 그 보상이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 같으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또 말이 오고 가다 보면 그 말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뒤통수를 치는 그런 어떤 말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의 현상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작은 혀 하나로 인해서 불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그런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줌으로 인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 안 되어주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화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방법을 또는 말을 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출생하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배웁니까? 말부터 배워요.
뭐부터 가리키는 겁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부터 가리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배운 말이 뭐겠어요? 자, 너 있잖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어도 돼. 하라. 그러나 하지 말라는 얘기를 또 하시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간이 출생하면 제일 먼저 부모로부터 뭘 배우냐면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그물망이 생기면서 그것이 인간의 이성의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떻게 언어를 잘 습득해서 사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겠구나. 아, 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아, 정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언어도 동일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언어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격과 색깔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반영해 주고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신앙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신앙의 언어가 뒤틀려지고 삐뚤어지고 그래가지고 참으로 교회 속에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속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런데 조금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선 예스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노드라는 거죠. 그죠? 예. 6절에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마음이 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멸시를 받건 아니면은 뭐 화를 입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 예. 다시 말하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죠.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뭘 얘기하면 긍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먼저 거부부터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안 됩니다라부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진척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할 수가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마음이 굽어지고 그리고 삐뚤어진 사람들 참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 내가 거울에 비춰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된 하나하나를 내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욱하는 마음을 내가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섬세하게 신앙의 삶을 배워나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행위가 가장 바른 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예. 그런가 하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도 있어요. 9절에 보면 그죠? 스스로 높은 채 한다. 예.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잘 만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실 생각하면 한글로 된 이 글자 한자 한자를 우리가 뭐 이거 읽지 못해서 우리가 실행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형식이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관 또는 철학관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습득한 걸 갖고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짜놓은 그 구조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도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마치 무슨 기준인 것처럼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즐기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남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이만큼 율법을 안다. 또 어떤 서기관처럼 또는 율법학자처럼 뭐 랍비들처럼 그 자리에 앉기만을 즐겨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잔인한 사람도 있어요. 잔인한 사람. 마음이 잔인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죠? 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살펴줄 줄 알아야 돼요. 짐승을 기를 때 그렇잖아요. 짐승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밥도 주고 그리고 병이 나면 안타까워하고 뭐 개를 키우는 사람들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약자를 약한 것으로 여기고 보살필 줄 알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잔인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데 그렇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오히려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자로서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자를 무시하고 저주받은 사람들로 취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내팽개치고 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살아가는 애매하면서 힘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 약한 자를 사랑하며 약한 자를 보살피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보살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사실은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고 있죠. 그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약한 사람을 그죠? 부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만큼 지식이 있고 내가 이만큼 뭐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걸 누리면서 살아야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또
헐벗은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왜 그럼 그렇게 살아가요? 뭐 그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를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탐닉하는 자죠.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 예. 그죠? 뭐 정당하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얻은 것, 어떤 보상을 받은 것, 그거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꾀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모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 속에 보면 교만과 불성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8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얼뜻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꾀죄죄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힘들게 그저 세상 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사실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말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순간에 그 종말의 심판이 임해 오기 시작하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저 왜곡된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저 교만한 마음으로, 잔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분명히 심판하시고 헤아리심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12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만큼은 제가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좀 더 익히고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한 번쯤 다시 바라다 봐야 돼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내 언어 생활의 거울로 삼아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약점이, 내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힘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신앙의 과정이고 본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자도 될 수 있고 미련한 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신앙인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습득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